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양과 목자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에 이제 그 군대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군종 사령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제가 이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매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기억에 아직도 이렇게 분명하게 각인되어진 그런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갑자기 저희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선한 양으로 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였습니다. 선한 목자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항상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의 목자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당신들은 선한 양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왠지 가슴에 그냥 뭉클함이 생기면서 회개 그 질문에 제가 그냥 회개의 영이 역사가 돼서 예배 내내 그 질문에 답을 못 해가지고 혼자 그냥 막 진짜 그 전우들이 옆에서 눈치 정말 챌 정도로 제가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양인가 하는 그런 제목 이렇게 질문을 이제 받을 때 또 생각할 때는 아직도 그 뭉클함, 그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동일하게 그 목사님의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2000년 내내 변함이 없으신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선한 양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에게는 선한 양이 따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양이 선한 양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다 선하다 그게 아니라 악한 양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을 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성화 있죠. 그림. 수십 마리의 양들을 쫙 이렇게 놓으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을 하나 안고 있는 그 유명한 성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 예수님의 제일 곁에 검은 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은 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의미가 왜 그림 그리는 그 작가, 화가가 양이 다 흰색 양으로 그리지 않고 색깔을 구분하여 그 한 양을 곁에 두었을까? 참 그게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목자를 따르는 양 중에는 목자가 기대한 대로 목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긋나가고 목자의 말에 자꾸 어깃장을 내고 또 목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런 양도 있구나 하는 것이 그 그림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의 불순종을 보면서 선한 양이 아닐 때가 있다. 내가 선한 양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거에 자신을 없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선한 양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목자와 양의 좋은 관계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선한 양으로 사는 것은 목자의 뜻, 목자의 생각을 잘 따르는 것이 이제 선한 양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 목자에게 좋은 양으로.
초기 한국 교회에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훌륭하신 그 목사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 목사님을 기리고 있는 목사님 중에 채필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채필근 목사님의 제자들이 또 저희들이 잘 아는 이상근 목사님, 또 이민식 목사님 같은 그런 또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한 그런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채필근 목사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병원에 계실 때에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찾아뵙고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준비하시고 계신 그런 목사님에게 스승에게 저희들에게 남겨주실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귀들을 쫑긋 세웠을 때 그 채 목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딱 정말 한마디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인격으로 안 되고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방해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10년, 20년 저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직분도 또 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리더십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눈에 봐도 성숙하지 않은 그런 그 직분자들, 중직자들도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렇게 못할까? 답을 우리가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적인 해답은 목자이신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다른 각도로, 다른 차원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냥 단체 생활하는 거고 선교회 생활하는 거고 정말 주님과 항상 가깝게 하는 목자와의 양과의 관계에 그 삶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리더십의 삶을 살면서요. 어느 때 제가 저를 보면은 내가 목자의 대열에서 양의 대열에서 나와서 제가 목자의 대열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대하면서 저들은 양이지 나는 저들을 양육하는 목자, 적어도 작은 목자이지. 근데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저도 양이에요. 우리 모두 어떤 리더십들도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양이다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의 직분을 가졌다 해도 나는 여전히 양이다. 그 양인데 내가 과연 어떤 양으로 살 것이냐. 이게 예수 잘 믿는 내 삶을 사람들이 보고 다른 양들이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주님의 어린 양은 양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그게 이제 성숙한 인격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 해결 안 받았다고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잘 믿고 믿음 생활을 누가 인정을 하고 다 해도 정말 성경적인 해답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아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좀 마음이 편하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살면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냉철하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판단은 어찌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양으로서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목자의 그 선한 마음에 우리가 만족한 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잘 섬기지만 이렇게 또 시간을 더 엑스트라로 내서 과외로 내서 우리 선교회에서 하는 이 중보기도, 이슬람권의 터키의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또 많은 사역자들을 오늘도 이렇게 종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 동역자들의 이름들, 이런 사역자들을 품고 그분들 중엔 우리가 본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을 보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했지만 이 진짜 몇 천리, 몇 천 마일 이 떨어진 이곳에 지구의 반대편 이곳에서 우리가 이 방에서 주님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분을 축복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그걸 갖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회의 이런 일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무작정 기도하면 된다, 자리에 채워서 같이 출석해서 있으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과 나의 양과의 관계는 제대로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유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생활 많은 사역이 있지요. 이런 사역들을 하기 이전에 전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정립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아까 찬양도 우리가 부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해요. 다른 것들, 나의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뒤로 하고 먼저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는가? 왜냐하면 목자의 명령이세요. 목자가 하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목자의 좋은 양이 되기 위하여 목자가 하신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따르는 게 아니죠. 그 목자가 나를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내가 내 길 찾아가는 것보다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인도하는 길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더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해 주신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 솔직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무리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고 요청을 해도 주님이 이미 나를 향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보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몇백 배, 몇천 배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먼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길로 가라 하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 정말 시공을 초월하여 내가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 말씀에 역사하여 내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몇 년 전엔 친했다. 예전에는 옛날에 소시적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어른 이제 장로님 그런 중에도 목사님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고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하셔요. 10년 전의 이야기만 하고 지금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최선을 항상 지금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요, 다른 여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고 받았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이 들으세요. 듣고 이 말씀을 제일 잘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천하는 사람, 전하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 내 안에 그렇게 되면 능력이 생겨요. 이 능력이 뭐예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이나믹한 능력. 이 능력을 바로 복음 증거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할 수 있는 자, 거기까지가 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날마다 정하고 읽는 우리들 습성들이 있죠. 그것은 너무나 귀한 그런 습성이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저는 하루에 5장 읽습니다. 10장 읽습니다. 이렇게 저희 성도들에게도 제가 묻고 또 성도들이 대답하고 그래요. 기분 좋아요. 기뻐요. 목회자, 주의 종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늘 사로잡혀 사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또 해요. 이것도 또 경쟁같이 해서 목사님 저는요 안 말하려고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아침 5장, 점심 5장, 저녁 5장 그렇게 합니다. 왜? 하루 3끼, 육의 양식도 3끼를 먹는데 영의 양식도 먹을 때마다 그렇게 제가 나눠서 합니다. 좋습니다.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군요. 너무 기쁘지요.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접하며 그렇게 접할 때 계속 그 접하는 습성이 생기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때를 반드시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좋은 양이 되기 위해선 목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항상 영적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세이죠. 두 번째 자세는 바로 기도의 영성을 쌓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보관하는, 그것을 정말 깊이 인식하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인데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따르는 그 우리들의 모습에요,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 자신이 있다 하십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럽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기도가 뭘까요? 진짜 잘하기 위해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이제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선한 양, 목자이신 주님의 착한 양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습성을 내가 다시 한번 고쳐야겠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루 종일 바삐 생활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다면 목사도 참 양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주의 종도.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 분량만큼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적당한 분량만큼은 최소한 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늘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못해도 열심히.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잘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정말 잘하는 기도냐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그래서 저희 딸아이하고도 이제 딸아이도 제 대학원 공부를 합니다. 그 딸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야, 교수님은 내 경험으로 보니까 교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더라. 암만 많이 써서 막 칸을 다 꽉 채워도 그 단어, 그 문장이 없으면 B씨예요. 그런데 대여섯 줄만 써도 그 단어, 그 문장이 있으면 A 플러스예요. 그게 교수더라. 그러면서 동감한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면서 딱 시험 문제를 볼 때 교수님이 뭘 원하는가 이렇게 한번 째려도 보고 그렇게 하고 하라 하는 농담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을 기도하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엔 이미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내가 기도의 영성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지금 한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도 더 물론 연장해야 되지만 열심이라는 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말 빠져서 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잘하는 기도는 말하는 것에 능숙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는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신실한 마음으로 갖는 기도. 기도하는 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 때도요, 기도의 영성이 깊은 자들은 말하는, 일반 대화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하는 대화가 신중해야 돼요. 그 신중성이 없이 자기가 말은 막 가볍게 하고 책임감 없이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잘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생활 막 하고 기도는 달변으로 막 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참 목자이신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말에 신중해야 하고,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기도하는 자들은 동행하시잖아요. 이런 동행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항상 깊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처음엔 아닌 것 같아도 하시면 하셔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처음엔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중에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기도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선한 양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조건은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기도의 영성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기도로 날마다 수시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요, 세상에 어떤 세파가 와도 우리 잠잠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그것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신도든 사역자든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이 선교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죠. 제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시간상 마지막 하나의 선한 양의 모습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바로 선교적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을 사는 성도. 바울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왜 순교당했습니까? 순교는 어떤 때 일어납니까? 순교란 뭐예요? 타인이 타의에 의해 내 목숨이 그 타의에 의해 사라지는, 아사지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타의에 의해 목숨은 자기가 없어지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그 당사자들은 타의에 의해가 아니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진정하신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 예수님 위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까지도 드립니다 하는 것이 순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이 순교의 모습이 뭘까? 그 순교하는 것은 왜 순교를 당하냐면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순교당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순교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은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은 그 세상의 생리상 계속 어두워지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경향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어둠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건 어두운 세상에 자꾸 참빛을 켜는 거예요. 어두움은 싫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같은 믿는 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같은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핍박을 해요. 마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유대인들.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예수님, 또 스데반은 율법을 초월하고 그 예수님,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은 율법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율법을 깨트리는, 그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기와 그런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들이 선교적 성도가 된다는 것,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든지 또 보내든지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를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해도 우리 성도들은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러나 이 선한 목자가 부를 때에 그 목자의 선한 양은 각각 선한 목자가 이름을 부른다. 그만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양들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짜 말씀과 기도 잡아야 되면서 선교적 성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 시대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공략하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가 적당히 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한계를 초월시키지 못하는 딱 고선에서만 머물러라. 그 고선에서라는 게 교회 울타리 같아요. 교회 울타리 같아요.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저도 이제 제가 선교적 목사가 되면서 제가 최근에 정말 이 목회 사역 20년 동안에 쭉 그냥 일반적으로 내 교회, 우리의 교회 하는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렀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터키의 사역을 하고 이슬람권의 사역을 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신약의 성경의 모든 이 성경은 전부 전체 성경이 다 선교사들의 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모두가 다 선교지에서 선교사적 삶 속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선교사적 사명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선교의 경험을 하지 못한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 잘못 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의 은사들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자이언트들인데, 이 믿음의 자이언트들을 교회 안의 울타리 안에서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만 열심히 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 주님의 나라는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성경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전부 주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훈련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신약엔 제자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제자들은 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다 주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 있는 우리의 그 어떤 이 작은 규모의 우리를 이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은 우리를 크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역량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큰 사역,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역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우리는 능력을 더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은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